이탈리아 한 시장에 어떤 젊은이가 바이올린을 들고 열심히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조그마한 상자를 갖다 놓고 모금을 했습니다. 열심히 연주를 하는데 왠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도 거기에 모금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실망한 채 쭉 연주만 하는데 갑자기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노인이 다가와서 바이올린을 잠시 빌려달라고.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들고 그가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를 하는데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던 그 사람들이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어 서고, 그리고 거기서 그 연주자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연주를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금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이 파가니니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가니니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텐데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연주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파가니니는 뭘로 유명하냐면 피치카토라는 주법이 있습니다. 피치카토. 그럼 보통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이런 것들은 현을 연주하는 것인데 그렇게 연주하지 않고 중간중간에 손가락으로 마치 기타를 튕기듯이 핑거로 튕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파가니니가 더 고안한 게 뭐냐면 오른손으로 튕기는 정도가 아니라 왼손으로 튀기면서 현을 또 연주하다가 또 튀기고 이러면서 아주 현란한 이제 음악을, 바이올린을 연주한, 그렇게 그 창법을 고안해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들려 있었던 그 바이올린이 파가니니라는 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에게 손에 들리자 그 바이올린은 새로운 음악을 나기 시작했고, 새로운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새로운 환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그냥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누구의 손에 잡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손으로 잡고 내가 주도하여 내 삶을 이끌어 나가면 내 삶은 그저 그냥 내 수준에서만 머물겠지만, 내 삶이 하나님께 맡겨져서 하나님 손에 붙들면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자 이 바로가 이제 갓난 아이들을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의 말을 듣지 않자 역시 믿을 건 동족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이 애굽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면 다 나일강에 던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아주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리고 그 시간과 맞물려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레위인 두 남녀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은 요게벳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아므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바로가 남자아이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처음에 잘 숨겼습니다. 숨겼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석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므로 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어차피 애굽 사람들에게 들키면 애굽 사람 손에 의해서 나일강에 던져질 거,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바구니를 준비하고 거기에 역청 나무진을 잘 발라서 내 손으로 나일강에 아이를 띄워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반으로 그 나무 상자를 띄우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상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는 그 장소와 이 나무 상자가 가는 곳이 맞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시녀를 시켜서 그 나무 상자를 가져오라 했더니 거기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있고 거기에 갓난 아기가 누워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입니까?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딸 공주입니다. 바로는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거든
남자아이면 날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온 시대를 향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살해 명령을 했던 이 왕의, 서슬퍼런 왕의 딸입니다. 딸이라 할지라도 그 명령에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아이를 취합니다.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던 그의 누이 미리암이 다가와서 공주에게 얘기합니다. 혹시 젖 먹이는 사람이 필요하면 제가 이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가 웬일입니까?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유모를 구해옵니다. 그 유모는 바로 자기의 어머니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니 이름을 모세라 하리라. 모세의 뜻은 건져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 하리라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이렇게 그냥 한 아이에 태어나고 죽을 운명이 다시 어떤 공주에 의해서 살아나는 한 개인의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이 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시작이 되는 타이밍이고, 카이로스의 타이밍이고, 그리고 우리 각 개인에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이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 사랑하는 이 자녀 세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아멘이시죠? 동의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삶 속에서는, 그 여정 속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타이밍마다 뭔가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그냥 광야와 같은 곳으로 잘 따라와 하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4가지만 정리해서 왔는데요, 같이 빠르게 한번 간단하게 4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갈대상자를 준비하십니다. 갈대상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갈대의 상자를 준비하십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아멘. 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고, 여러분의 직장은, 또 여러분의 사업은, 여러분의 관계는, 여러분의 학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양육은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내 지혜가 잘 사용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내 돌아보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순간들이 어쩌면 매일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매 분초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게벳이 무엇을 만드냐면 갈대상자를 만듭니다. 갈대상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갈대상자를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갈대상자, 이 갈대상자라고 할 때 이 상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이 테바는 어디에 쓰이는 단어냐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그 땅에 홍수가 임하게 할 때 하나님이 뭘 지어라고 그랬습니까? 방주를 지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방주를 지어라고 할 때 이 방주가 테바입니다. 테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갈대의 상자는 단순히 그냥 한 아기를 살리는 정도의 상자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갈대 상자, 우리가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우리가 타고 가는 이 상자, 어쩌면 큰 강, 넓은 바다, 그 파도 치는 바다의 속에서, 풍랑 치는 바다 속에서 우리가 마치 이 작은 상자 하나 타고 가는 것 같은 이 인생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테바예요, 테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이 방주를 준비하시고 이 테바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여기에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삶이 때로는 어렵지요. 때로는 마음이 상하지요.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또 조급하고 힘들어집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방주를 준비하여 주십니다. 테바를 준비하셔서 나무 상자를 준비하셔서, 때로는 그것이 나일강이지만 그것이 처음에는 축복의 강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스라엘 아이들에게 죽음의 강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도무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테바, 방주, 갈대 상자를 준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이미 우리가 놓여져 있어요. 이미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그 갈대 상자 속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면서 노역과 그런 채찍에 의해서 고역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400년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몇 년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마지막의 삶은 그들에게 노역이요, 곤욕이요, 그들에게 힘든 노예의 삶이었지만, 여러분, 이집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번성하며 아주 잘 살 수 있는, 마치 인큐베이터와 같은, 마치 보호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뭄이 온 땅을 덮었기 때문에 아마 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소수민족 7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소수의 민족이 또 다른 민족들의 공격을 받으면, 여러분, 그때는요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지금처럼 뭐가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그리고 뭔가 도덕과 윤리가 통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그러니까 한 부족이 한 부족을 공격하여 쓸어버리는 것은 일도 아니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손으로 들어 옮기시는 것처럼 애굽 땅에 옮겨 심으셔서 그곳에서 그 70명이 60만 장정, 남녀까지 합하여 300만이 되는 그 사람들로 더 자라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나일강과 같고 애굽의 노역과 같고 힘든 그 순간순간 정말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순간이 있을지라도, 이제 그냥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이제 그만 놓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테바, 방주, 갈대 상자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준비하시는 것은 돕는 손길입니다. 돕는 손길. 돕는 손길.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갈대 상자를 준비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을 텐데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누워서 나일강에 뛰었지만, 여러분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 광량한 허망한 강 위에 그냥 그 상자만 떠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 위에 도움의 손길, 지켜보는 손길, 힘을 주는 손길을 하나님 보내신다. 첫 번째, 그의 누이입니다. 그의 누이는 아마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여전히 어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왜? 바로의 딸이 이 누이를 경계하지 않는 거 보면 아마 한 12살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아이, 아니면 갓 이제 청소년이 된, 사춘기가 된 그런 청소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누이가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엄마가 하는 일 따라서 그렇게 했고, 엄마가 돌아가니까 자기도 돌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누이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다. 지켜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지켜보는데 또 한 명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마침 그 타이밍에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거기서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 누이는 그 갈대 상자, 동생이 있는 갈대 상자를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왜 바로의 딸 공주는 그 타이밍에 나와서 목욕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누이로 하여금 지켜보게 하셨고, 하나님이 바로의 딸을 그 시간에 그때에 그곳에서 목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그 우는 목소리를 듣게 하고, 그리고 그 상자를 가져오라 명령하고, 그리고 봤더니 아이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쫓아갑니다. 가서 유모를 구해올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유모를 이제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냥 그 황망한 광야 같은 곳에, 때로는 끝없는 그 강줄기 속에, 폭풍이 부는 그 바다 속에 우리가 내던져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위해서 본 건 아닌데, 보다 보니 이 말씀과 너무 딱 잘 연결되는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가 얼마나 잘 이렇게 우리가 집에서도 볼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 한 편을 보는데, 제가 이전에 또 읽었던 책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얼빈이라는 책입니다. 하얼빈, 안중근 의사에 관한 책입니다. 하얼빈은 안중근의 그 개인에 집중해서 인간적인 안중근을 비췄던 책이라면, 제가 주중에 보았던 이 영화는 영웅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영웅. 이 영웅을 보는데, 영웅은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뮤지컬이잖아요. 이 뮤지컬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재밌는 순간도 지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안중근이 주인공이지만 제가 끝 무렵에 가서 결국 생각한 건 뭐냐면, 주인공은 안중근이지만 그 주변에 조력자인 조연의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안중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와 함께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갔던 그 친구들, 수많은 전투 속에서 함께 했던 그 친구들, 그리고 그를 열심히 보필했던 그의 아내,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들을 양육했던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조력자를 붙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순간 속에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도움의 길,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기서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 했는데, 모세는 오실 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구약 성경에는 많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아담도 예수님의 오실 표상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오시는 그 두 번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모세, 다윗 다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읽을 때, 그리고 출애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읽을 때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구원,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구원이 더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구원이 더 능력으로 다가오고, 이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을 때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음지가 있고, 읽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물에서 건지시는 그 주님의 바로 이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파도가 온 애굽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 덮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인류를 향한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두 팔 벌려 이 인류 가운데 주어지는 이 죽음의 파도, 이 악의 파도를 주님이 온몸으로 맞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의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 잡으라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내 손 잡으면 된다고. 사랑하는 자녀야, 내 손 잡으면 된다. 내가 아버지께로 인도할게. 내가 구원으로 인도할게. 내가 영생으로 인도할게. 내가 은혜와 생명으로 인도할게. 너에게 생기 있는 삶으로 인도할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건져내시는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자녀의 길을 주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길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오늘 성경에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부모 눈에 안 잘생긴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정말 못생긴 아이도 부모 눈에는 다 잘 이뻐 보입니다. 부모 눈에 하나뿐인 아이가 없어요. 부모는 정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다 애들이 이뻐 보이고 다 잘생겨 보이고 다 특별해 보이고, 이 아이들이 커서 나라를 구할 것 같고, 이 아이가 커서 진짜 놀라운 일을 할 것 같고, 예,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안 잘생긴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잘생긴 것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혹시 토브를 아십니까? 토브를 기억하십니까? 이 토브라는 단어는 역시 우리가 읽었던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토브라는 단어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언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서야 하는 말씀하신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에 그 좋았더라의 그 좋음, 이것이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그냥 인간적으로 생김이 이 피그니처가 잘생겨 보인다는 그 잘생김이 아니고, 여기서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음이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백에도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습니까? 태어났을 때는 이 요게백처럼 정말 잘생겨 보이고 나라를 구할 것 같고 이랬는데,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막 뛰어다니면 걸을 때가 좋았고, 걸어다니면 기어 있을 때가 좋고, 뭐 기어 다니면 그냥 누워 있을 때가 좋고, 누워 있으면 아이고 배에 있을 때가 좋고, 점점 보면 실망과 아픔이 더해져가는 우리 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 아이에게 소망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우리 아이가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겠나, 우리 아이에게 믿음이 없어 보이고, 우리 아이가 정말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선과 시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마음과 그 연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이 아프고 자녀를 향해서 내게 고통이 되고, 때로는 나에게 뭔가 힘든 일이 있고, 내 가정을 바라볼 때, 또 내 환경을 바라볼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토부,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빛입니다. 할렐루야. 이 눈빛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갈대 상자가 결국 바로의 딸 공주에게까지
다다르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길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상자가 잘 하나님께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잘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떤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된 자리에 다다를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자리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세요. 인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갈대상자를 준비하는 겁니다. 갈대상자를. 갈대상자는 요게벳이 준비했지만, 갈대상자는 부모가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그 갈대상자가 마침내 바로의 딸의 공주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마침내 그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부모 세대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앞길을 준비하고, 자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우리가 제공하고, 우리가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전해주고, 또 내게 경험한, 내게 찾아온, 내가 역사하신, 또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것들을, 말씀을 자녀에게 잘 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선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자녀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를 다 아시죠? 그 가사 중에 제 귀에 이렇게 맴도는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우리는 우리 부모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역청을 칠하고, 그리고 거기에 아들 모세를 누이고, 그리고 그 상자를 붙들고 부둥켜 안고 울고, 그리고 절대 떠나보내지 않았습니까? 떠나보내는 거죠. 우리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 너무 아이를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 개인마다 다르고 개인의 상황이 다릅니다. 또 여러분이 처한 자녀를 기르는 양육 방식이 다르고 제가 하는 양육의 방식이 다릅니다.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가 뭐 실수하고 잘못하면 괜찮아, 할 수 있어, 용기를 내, 열심히 달려가, 내가 응원할게. 하지만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우리의 언성은 높아지고 우리의 심령은 요동을 치고 마침내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그 어떤 고함과 함께 발설하고 마는 우리 부모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이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저렇게 양육하는 모양새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게벳은 갈대상자를 만들고 하나님은 그 갈대상자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세대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그리고 많은 설교와 또 성경 말씀 안에 다윗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우리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가장 많이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나 기도이즘이나 그 어떤 것이든 다윗의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온다고 할 때 그 메시아는 뭐 세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는 왕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왕은 다윗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같은 왕이 올 때에 새로운 나라가 임한다고 그들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왔는데 그러면 그 다윗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다윗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두 명의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다윗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여 그 메시아의 나라에 예표되는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두 명의 인물입니다. 하나는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가 장차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것을 그에게 알린 사람입니다. 쉬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언제이냐면 다윗이
그 사울에 의해서 도망가서 두 번이나 죽을 뻔하고 도망가서 광야에서 살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다윗이 처음 도망가서 어디에 갔냐면 노브이라는 땅에 가서 그 노브에서 그 여호와의 장막에 있는 거기서 제사장을 만나서 겨우 어찌 그 사람들과 함께 떡 몇 개를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떡 몇 개를 얻어먹고 그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울에게 들려집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이 부하들을 시켜서 그 노브 땅에 있는 제사장을 다 쓸어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사무엘인들 두렵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인들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을 채우고 믿음으로 나아가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길을 갑니다. 다윗을 향하여 다가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을 만났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이니라 말씀하실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생명을 건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워집니다. 또 하나, 다윗이 왕궁에 있을 때에 그는 결국 몇 번의 죽음의 상황 속에서 피하게 되어서 이제 도망가려고 할 때 그 형제와 같은 사람, 그의 친구 이 요나단이 그 다윗을 돕기 시작합니다. 몇 번이고 다윗의 피할 길을 내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안내해 줍니다. 정말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다윗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다윗이 도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마치 예언과 같이 얘기합니다. 다윗, 내 사랑하는 친구여, 멀리 가게.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게 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안전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그가 도망가는 길을 돕습니다. 아들이라고 무사할까요? 아들이라고 살 수 있을까요? 아들이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두 사람, 사무엘과 이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다윗의 시대를 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일들 속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가 돌아가길 바란다면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우리도 요나단과 같이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할 일 찾아가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또 구하며 나아가서 마침내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